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몸이 아파서 수술을 기다리는 한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막 도관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잘 건강하게 복막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박 권사님에게도 코비드 잘 회복이 되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병균들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감찰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관해 주시고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
있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려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들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암흑에 들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지탄을 받느냐 하면은 당시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에게 굴복하라라고 했을 때 이 권세 있는 사람은 첫째는 뭐 임금이나 왕을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관원을 말합니다. 거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생각해야 할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마스터. 주인은 종을 가진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그 정부에서 일하는 관원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 노예들이 크리스찬 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높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왕자가 믿기 시작해서 점점 서민들에게 전파되어졌고 기독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서 황제까지 올라간 상향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로마인들에게 전할 때쯤 그 교인들의 분포도가 주인만 많은 게 아니라 마스터만 종을 거느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가 옛날 그 기독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들 오네시모 같은 그 종들이 많아갖고 이 종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나이스한 주인, 예수 잘 믿는 주인은요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든지 복종합니다. 그냥 더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지만 주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아주 형편없는 정말 사람의 그 겉만 얼굴만 가졌지 속은 짐승 같은 그런 주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크리스찬 종들한테 주인한테 복종하세요. 그 주인의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리고 주인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꼿꼿하게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상전에게 복종하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권세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권세가, 상전의 권세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된 상전이 가진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 그렇게 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적당한 사람이래야 우리가 그 밑에서 복종을 하는 거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버리든지 오네시모처럼 뭐 여러 가지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복종하라 이거야. 굴복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한테 징계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도 진노를 받으리라. 이 내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히 유럽과 미국의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많이 사용된 내용들이에요. 노예제도를 하얀 사람이 흑인을 갖다가 지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지배할 때 막 채찍으로 다스릴 때도 손톱만큼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야. 왜?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고 내가 따라서 이 노예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고 특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본문 속의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더 깊은 뜻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인생의 생각 가지고서는 조금 불편한 모습도 이 본문 속에는 숨겨져 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도 경찰을 우리는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됩니다. 경찰만 보면은 길을 가다가도. 근데 전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마음이 쿵닥쿵닥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있으면 쓱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관원들의 가진 권세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그가 가진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관원들에게 국한된 것이지, 포악한 관원도 있고 또 그냥 탐욕이 얼굴에 그득한 관원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관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진리지. 아이고, 또 뭘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에게서 뺐을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원칙적인 내용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원들이란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결코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관원들은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권세 잡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안 됩니까? 권세 잡은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 어떤 그 꼬투리를 삼아서라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관원을 볼 때 선한 일 했다고 해서 뭐 두려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주님 앞에 훗날에 서는 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는 일방적인 내용이 이게 정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원들이 자기의 직책만 확실히 한다면 왜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하는데. 미국 경찰은 비교적 그 나쁜 경찰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비교적 경찰들이 훌륭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지만은 총도 쏘지만, 선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무섭게 여겨지지 않는 까닭은 그 바로 관원들,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은 비교적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잘못된 권세를 휘두르는 관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세금 얘기를 합니다. 공세, 국세. 공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치는 세. 국세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바치는 세.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거기에 살기 위해서 바치는 건 공세고, 거기 사람이 됐을 때는 국세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드시 바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왜 이런 말 나왔느냐? 지금도 뭐 특별한 비슷하지만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해서 슬그머니 이득만 남기고 싹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득을 남겼으면 그 지역에서 공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냥 떠돌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까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결코 그 일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큰 도시들, 뭐 다마스커스니 뭐 이런 굵직굵직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잘해 갖고서는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적당히 너무 오래 하면은 덜미가 잡히니까 한 1년이나 혹은 2년쯤 하고 싹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공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장사하는 모습 속에서 이거 잘못됐다, 너희가 공세를 바칠 사람은 바치고 국세를 바칠 사람은 바쳐라. 그 세금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오늘 본문 12장서부터는 실제적인 행동 강령을 말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모습인데 로마인들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에는 행동 실천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의 빚 두 가지 다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 빚 지지 말라는 내용도 분명하지만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 그게 우리는 빚입니다. 누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면은 내가 그냥 기분 좋기는 하지만은 그건 내게 빚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받은 빚을 갚아야 돼. 그 사람한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되갚으면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받은 사랑의 빚을 또 누군가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의 빚이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무지막지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특심을 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빚을 잔뜩 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갚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질 않았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요. 나처럼 그런 빚을 지고는 살지만 다른 금전적인 빚은 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야. 이 빚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참 간사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빚을 지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배포가 커서 빚을 져도 늘 배째라라는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사람들은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불편하고, 그 사람 빚이 있으면은 마음도 왠지 쪼그라들고. 옛날에 이 한국에는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게 일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척식은행이라고 하는 한국 땅을 죄다 사들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잔뜩 빌려줘서 사업하게 만들었다가 그냥 한국을 꿀떡 삼켜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구,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건설, 또 경인선걸,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뭘 설치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라 한국인 사업가를 앞장 세워서 돈을 빌려줘서 열차를 세우고 경인선을 세우고 항구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나라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도의 주인이야. 그 철도나 항구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열차와 서울에 있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경인선 세우고, 전라도나 뭐 군산이나 이런 데 항구를 세운 거는 많은 쌀을 갖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근데 그 항구조차도 자기 돈 들여서 우리나라 걸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세워갖고서 돈을 빌려줘서 항구를 건설하고,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광성사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사장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이거 빚지면 우리 일본한테 해방돼도 못 산다, 그래갖고서는 국채 보상 운동을 엽니다.
그래갖고서 여자들이 앞장선 거예요. 여자들 2천만 민족의 10,000명은 여자일진데 우리 여자들이 앞장서서 한 끼, 그 배고픈 가운데도 한 끼 덜 먹고 한 끼를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함, 도네이션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교회의 어떤 그런 룰이 뭐였냐면 담배 절연 운동이에요. 그때는 애을은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담배를 펴대는 시절이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딴 걸로는 갚을 재간이 없어요. 술하고 담배 안 먹는 거로 돈을 만들어서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물론 이 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발의 피처럼 모여져서. 그렇지만은 그때 생겼던 좋은 전통이 교회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거예요. 왜 성경에 어느 구절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그럽니까? 국채 보상 운동 때 누가 앞장섰냐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앞장서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고 술 안 먹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빚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으로 진 빚 외에는 다른 빚은 가급적 지지 말라. 왜? 그 빚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데에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짓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율법에 있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쓴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다 들어있느니라. 이 모든 율법이 어디에 다 쏙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에 다 들었느니라. 이게 아주 너무 귀한 말이에요.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614가지의 율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한 것 속에 그 많은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남의 걸 뺏지 말라,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율법 아무 소용 없어요. 나처럼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 율법이 없다 한들 내가 남에게 탐욕하고 남의 걸 뺏고 남을 죽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있는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쪼록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겸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